언젠가 제 딸이 이제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제가 문득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아마 결정 장애가 있나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그러면 그 결정을 잘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장애가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선택하는 건 참 어려운 거야. 너가 이제 크면서 인생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이 이제 좀 분명해지면 아무래도 선택이 좀 더 잘 될 거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우연히 책을 보는데 새로 나온 신간이 선택이 쉬운 사람이 없다, 선택이 쉬운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제에 고심 끝에 결정해도 돌아서면 후회하는 당신에게.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의 제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이 리사 타커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이제 이 책을 썼어요. 인생의 다양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제 다루는 그런 책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한 결정을 하려는 강박감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베스트 예스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선택할 때 내가 완벽하게 선택하려고 하면 너무 이것이 막 힘들고 강박감이 몰려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최선의 베스트 예스죠. 최선의 선택.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너무 분위기 어색한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그냥 잘 평소에 또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가자고 해서 오신 좀 낯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편하게 여시고 하나님께서 또 좀 어색하긴 하시지만 이렇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들어보시면 또 여러분의 마음에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편안하게 웃으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열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편안히 여러분들이 여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뭐 가까이 있는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혹은 직장을 선택하고 혹은 뭐 사업하면서 사업 파트너를 선택한다든지 뭐 또 학교 다니면 학교 친구 선택 뭐 또 수강할 뭐 과목 선택부터 시작해서 더군다나 이 또 종교에 대한 선택, 이것도 사실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순간순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선택을 하면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참 선택을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뭐 쇼핑을 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어디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예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렇게 입어보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는 뭐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서 사서 집에 옵니다. 뭐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보니까 아까 그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때로는 상표도 뜯지 않고 걸어두는 수도 있고 그냥 포장도 그냥 제대로 뜯지 않고 그냥 놔두는 뭐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있습니다. 선택이죠. 정말 그 선택의 순간에 너무너무 딱 정말 좋아서 선택했는데 막상 시간이 조금 지나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잘못된 선택은 어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후회를 우리에게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선택과 그 결과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두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사람은 정말 지혜롭게 집을 짓는 건축자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어리석게 집을 짓는 건축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집을 지은 내용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나름대로 집을 지었습니다만 자기의 생각과 취향을 따라서 비교적 쉽게 이 기초를 크게 파지 않고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 올렸습니다. 당연히 땅을 파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됐고 시간도 그만큼 많이 걸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집 참 멋있다 라고 하는 멋진 좋아 보이는 집을 지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힘들게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바닥 깊이 파고 들어가서 단단한 그 화감한 그 바위 거기다가 털을 닦고 집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노력도 더 많이 들고 경비도 더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 들고 노력 들고 경비 든 거에 비해서 집이 그렇게 아주 멋있게 보이지는 않고 그저 투박하게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사람의 집은 그렇게 그냥 폭우와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치면서 이 물이 막 범람에서 밀려오니까 그야말로 맥없이 그 비바람에 무너지면서 그 집은 휩쓸려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큰 낭패를 본 것입니다. 좀 망연자실한 그렇게 멋지고 좋은 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은 그렇게 폭풍과 치고 폭우가 내려가지고 물이 휩쓸려 내려올 때에 그 반석 위에 이 집이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밖엔 막 폭풍을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오히려 집 안은요 너무 고요하고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중요한 집을 어떤 토대 위에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생각, 세상의 명예와 지위라는 이 토대 위에 인생을 짓습니다. 쌓아올립니다. 그리고 사람과도 좋은 관계라는 우리 소위 말하는 인맥, 정말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토대를 쌓아 올립니다. 대체 이런 분들은 자신을 굉장히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여러 가지 너무너무 좋은 인맥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러움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또 재력도 있고 또 외모도 되고 이런 등등의 것을 잘 갖추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하는 것이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도 만족스럽고 편안하게 그저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설사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참 좋다 하더라도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또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게 탄탄대로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예기치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잘 나가는 직장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경제적인 요소로 인해서 실직을 당한다든지, 누가 그런 일을 예측을 했겠습니까? 이번에 삼성 보니까 무려 갤럭시 노트 7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시작했는데 무려 이 예상이 7조.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요즘 기도가 나와요.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예기치 못한 큰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관계 속에서 큰 대기업에 이제 퇴직한 분들 20여 분이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퇴직하고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만남. 그 중국에서 관광을 잘하고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공항에서 오다가 관광버스 사고를 만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을 떠나는 참 어이없는 그런,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하필이면 그 관광버스, 하필이면 그 운전사, 하필이면 그 지점.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기치 못해 가족에게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큰 지진이, 홍수가, 폭우가 밀어닥칠 때에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망연자실하게 되고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큰 충격에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사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칩시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더 큰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죽음 앞에서입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은 반드시 맞닥뜨려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다들 많이 했는데, 인간 수명의 한계를 놓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래서 얀 페이어라고 하는 그 박사가 미국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대 연구팀이 이 사람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115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신문이 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연구 안 해도 대충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를 무지만 해가지고 인간 평균 수명 115세, 그게 한계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97년에 돌아가셨는데 122세로 생각되는 프랑스 여성이에요. 장 깔뱅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122세. 아무튼 우리가 115세든 122세든 90세든 우리 인생은요,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는 거 그거 남만 신경 쓰고 살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가볍게, 때로는 좀 장난스럽게 다루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그냥 넘길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마 이분의 정만서라고 하는, 한번 이름을 들어보실 것같은데, 이분이 누구냐면 조선 말기 유명한 건달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인터넷에 정만서 딱 치면 착 나와. 이분이 유명해요. 그런데 이 정만서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옆에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복에, 자네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정만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나도 죽는 일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만서나 사는 이 건달이 우스갯소리를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언제 죽어봤냐? 죽어보면 알겠지.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전부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다 살다가 인생이 죽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생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이후로 끊임없이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성경 전체가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만 해도 천국 딱 치시면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등장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딱 치면 13번이 딱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순수 한국말로 문자적으로 천국, 지옥을 딱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사실은요, 성경에 이 천국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와 의미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와 다른 그런 상황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는 죽음이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왼쪽 편에 서는 사람은 누구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믿어도 엉터리로 믿은 사람들은 왼쪽 편에 설 것이고,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른쪽 편에 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의 자리에 설 포지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왜 외국에 여행을 해보면 비행기를 타고요, 공항에 내리면은 출입국 심사대 입국 수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눠줘요. 그래서 미국을 가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미국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 EU 연합국가와 EU 연합국가가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통로가 달라요.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가끔씩 실수로 이렇게 한창 줄 선 데 가보니까 여기 아닌가 봐요. 돌아서서 다른 데로 가야지 않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왜요? 자기의 그 여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은요, 외국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딱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생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딱 서는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입니다. 또 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좀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불편하게 살아, 마음대로 살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이 분들의 마음속에는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전자의 인생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이고, 이 인생은 예수를 믿으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철학의 큰 산맥이 있는데 김형석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철학가 지금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이 97세예요.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도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100세를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요즘 뭐 노래도 100세 인생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히트 쳤잖아요. 100세 인생. 근데 이분이 97세니까요 100세를 살아보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세한 가이드라고 할 수 있는 100세 인생 가이드, 100세를 살아보니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출판된 2주 만에 15,000권이 나갔어요. 그 통보를 보니까요, 이 책을 본 사람이 누구냐, 20대부터 40, 60대 이후까지
많은 일련청이 그 책을 지금 사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기가 지금 97세지 않습니까? 100세를 살아보니까 이런 것이 인생이 중요한 거더라. 그 중에 뭐 대표적인 뭐 재혼, 이분도 이제 그 사모님이 오래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재혼, 또 재산 정려, 또 먹는 문제, 또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등등해서 그 항목별로 인생의 그 100세까지 살아온 선배 경험담을 아주 쉽게 쭉 이제 풀어서는 그런 책을 이분이 펴냈습니다. 이렇게 이분은요, 한평생 그렇게 철학을 가르치며 살아온 정말 철학계의 산맥이라고 말하는 아주 거물 교수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분이 뭐 평생 철학을 가르치고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분명히 말합니까? 근데 이렇게 합니다.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인간이 처한 문제는 해결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 종교가 해결해 주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철학, 인간 이해, 인간에서 많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인간이 만나는 이 문제들은 철학이 해결을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종교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답을 예수에게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학자는 두 부류입니다. 역시 우리 보면 딱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철학자는 결국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운명론자가 아니면 허무주의자입니다. 역시 고수는요 복잡하게 말하잖아요. 심플하게 말해. 철학자는 운명론자 아니면 허무주의자라는 거예요. 니체는 운명론자였다. 태양이 서산에 지는 것처럼 운명에 맡기라는 운명론자였다. 나는 운명도 허무도 아닌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철학자지만 운명도 허무도 아닌 섭리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섭리란 내가 모르는 제3자가 나를 이끄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철학도 운명도 허무도 아닌 섭리, 제3자가 이끄는 것을 느끼는 그 섭리를 자기는 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아마 기독교 환경이 자랐는가 봐요. 저는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지만 교회가 아닌 예수를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요즘 다 이상해졌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녀서 이상해. 그래서 나는 안 가. 이렇게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분이 참 중요한 이야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교회 보고,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 보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보이는 유형의 교회와 어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정확히 짚어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운명을, 혹은 나는 허물을,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인생인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요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주에 지진이 나가지고 참 여러 가지, 우리 교회도 그 지진 전문 연구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2011년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1년도 3월 달에 일본의 도쿠 지방에서 그 규모 9.0의 대진이 일어났습니다. 9.0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9.0의 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이 쓰나미가 그 지역을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망이 15,000명, 실종이 4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이 쓰나미가
밀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이와티현 그 북부에 후다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피해를 안 입은 것입니다. 그 마을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그 마을에는 1984년도에 지어졌던, 우리 말하면 이 수문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당시 촌장이 된 와무라라고 하는 이 촌장이 그때 그런 일이 훨씬 있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위에 어른들로부터 쓰나미가 왔다는 걸 이 와무라 이 촌장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또 그런 쓰나미를 한번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이야기했냐, 우리는 여기다가 제방을 쌓아야 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이 논의되는 게 뭐냐, 한 10m 정도 그러면 쌓으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아닙니다, 15.5m를 쌓아야 됩니다 주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했습니다. 이건 뭐 국가 이 예산 낭비다, 막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그거를 관철시켰어요. 그래서 15.5m, 당시에 이 돈도 약 500억 이상이 들어가면서 이제 아무튼 그 제방을 15.5m로 쌓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87년도에 퇴임을 했어요. 내가 이걸 쌓은 것은 마을을 위해서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이것입니다 하고 이제 그걸 하여튼 관철시키고요 짓고 이분이 97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7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2011년도에 이 쓰나미가 밀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만 명이 실종되고 죽을 때 그 마을은 안전하게 지켜졌다라는 사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언젠가는 떠나야 해요. 내일 같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쓰나미가 몰려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키에르케고르는요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종류의 동기를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과 앞을 바라보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뭐냐면, 동기가 중요한데 한 사람은 날마다 미흡한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우선 내가 부족한 것부터 좀 채우고 보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니 이것도 좀 채우고, 또 이거 이거 좀 부족하니 이것도 좀 하고, 날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왜? 날마다 나 차지 않으니까 이것도 좀 채우고 이것도 좀,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미흡한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한 인생은 뭐냐? 성장의 동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장 동기. 이거 뭐냐면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내다보면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자는 날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요. 왜? 날마다 뭐 이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후자는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하나씩 해가는 인생이다 라고 켈베고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쳐야겠습니까? 날마다 내게 없는 것을 찾아서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피곤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좀 내가 부족한 것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냐면 심판의 조건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왜 심판의 조건은 행위냐?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행위에는 관심이 많아. 자기가 한 착한 일 있잖아요. 좀 좋은 일, 한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십시오. 살면서 마지막에 보면요, 그래도 내가 참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좀 이런 선행도 좀 하고 살았는데 왜 내가 내가 이렇게 돼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좋은 일 하신 것들이 제법 생각이 많이 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내가 무슨 나쁜 잘못한 것도 없고, 이 정도면 내가 착하게 살았지, 이 정도면 내가 좋은 일도 하며 살았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마도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행위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볼 때 나는 괜찮거든. 내가 착한 일도 좀 하고, 다른 사람 해코지 별로 안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볼 때 나는 이러면 이 정도 되면 잘 살았다라고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심판의 행위를 결정하시는 분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내가 착한 일을 했다 이게 아니고 이 행위의 기준을 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니까 너 바르게 살았어?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볼 때니까 너 마음속에 그 한 동기가 이기심이었네?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네? 그것이 죄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하셨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왜? 천국에 들어보낼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이 구원의 통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죄를, 이 심판받아야 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다 전가가 되면서 우리는 이 죄를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허물 있는 우리의 죄의 모든 행위가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 아마 처음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이 오늘 2부에는 들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토대 위에다가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어떤 것들이 밀어닥치면 무너질 모래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섰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위에 내 인생의 토대를 세우고 있는가?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입니다. 한 아들의
일기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는 어차피 광부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마라 라고 하신다 하는 일기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이 탕광 이런 것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막장 인생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피 맺힌 아버지의 가슴에 절규 아니겠습니까? 그 막장 인생으로 탕광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차라리 거지가 되면 거지가 됐지 절대로 탕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절대 오면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따뜻한 동행을 합니까? 오늘 여기 같이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애를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오게 하려고요. 왜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힘들게 여러분들을 교회 한번 오시게 하려고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가야 할 곳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이 죽음이 다가오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고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인데 내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하는데, 진짜 사랑한다면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남편을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그 가족을 한 번이라도 데리고 와서 이 복음을 듣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친구라면 말이죠, 진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요, 한 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입니다. 알기 때문이죠. 절대로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선택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만 인생은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제가 오늘 심플하게 ABC 영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드미트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뭘 인정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believe, 믿는 것입니다. 이 죄를 내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다 덮어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구원자로 붙잡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해가 다 되어지지 않지만 믿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에 어떤 죽음이라는 홍수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찬양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찬양을 마음을 한번 여시고 한번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인생의 토대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들으시면서 선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찬송한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우리 같이 한번 보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많이 지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평생의 모든 쌓아온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이, 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눈을 감은 채로 한번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물 선택하시고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미 선택하셨고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선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모든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듣고 아는 거 가지고는 이 선택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넘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시든지 아니면 오늘 처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시든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알고 가는 이 길을 나도 이제 선택해야겠다, 나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가 모셔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여러분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얹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다니던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정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 교회 많이 다니고 이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시간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도 한번 눈을 감으면서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네, 고맙습니다. 뭐든지 확실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나 자신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자녀지만 다시 한번 더 내가 내 자신을 확증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도 한번 가슴 손 한번 얹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조용히 저를 따라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손 얹은 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한번 그 자리에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한번 일어서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긴가민가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 같이 오신 분들 계시면은 그분의 손을 잡고 같이 일어서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세 종류의 분들을 말씀드렸죠. 처음 오신 분, 교회를 그동안 다녔지만 긴가민가 하신 분, 또 내가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확정하기를 원하는 분.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나와 하나님 1대1로 여권 수속을 밟을 때는요 혼자 나가는 거예요. 자기 여건이 있어야 돼. 그래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우리 서신 분들 또 앉아 계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작은 목소리로 그렇죠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평생 붙잡고 평생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심 저를 구원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눈을 감은 채 다 앉으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선택이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필요하며 예수가 필요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선택한 분들, 예수를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을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걷고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남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감사 축복을 확성하겠습니다. 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오신 분들 손을 잡고요,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진심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받아들인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꼭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면 꼭 다음 주부터 가까운 교회에 꼭 가시길 바라고, 또 가까운 데서 오신 분이 계시면 이제 꼭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인도하신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 이브에 오신 분들 아셨죠?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오이코스들의 이 자리에 꼭 데리고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부 마치고 나가시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락하셔가지고 오늘 3부 4부 두 번 있거든요. 꼭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오시면 까지만 하면 돼요. 왜?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니까.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가지고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다음에 3세판이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1, 2, 3, 4부 4번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선택하셔서 꼭 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뒤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꼭 선물도 받아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이 찬송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 부르고 우리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
사랑의 축복해. 다시 한번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번 한 사람 축복해 박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다시 한번 믿음을 확정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있는 모든 식구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요즘 이제 수능 준비하고 이모저모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수능생들과 모든 우리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며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건축의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